안녕하세요. 8월 20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을 서술하면서 가장 중점에 두었던 것은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였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죄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것임에 분명하죠. 그런데 어떠한 죽음은 그 목적과 이유에 따라 그 죽음 자체가 고귀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거나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의 희생을 애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요한 사도는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인간의 허무한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형을 받으셨던 재판장의 모습을 살펴보죠. 앞서 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이미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굉장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할 뿐 법대로 죽일 만한 죄목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에 유대인들이 7절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로마 법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형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하였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앞서 신문할 때는 단순히 이 사람이 그냥 자칭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당황한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이 가진 종교관에 따르면 신적인 존재가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책찍질하고 재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신적인 존재라면 자신은 이제 신의 저주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한마디가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12절 말씀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대제사장들은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자를 살려준다면 반역죄를 저지르는 것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을 고발이라도 한다면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었죠. 결국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죠. 정의로운 심판과 자신의 정치 생명 사이에 갈등하던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결과를 선포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오늘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마주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추악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진리보다는 나의 권력이 더 중요하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왕으로 모시고 섬기던 하나님마저 뒷전으로 한 채 로마의 왕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여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리를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때로 여러 상황에 부딪힐 때에 진리에 또 하나님의 편에 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요? 과연 우리들이 빌라도보다 혹은 대제사장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문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9장에만 3번에 걸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군인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장면 모두가 구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사람들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소리치신 것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리트론이란 단어는 자유케 하기 위해 지불하는 값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죄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확인되어집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두 지불되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진노와 그 죽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것을 모두 지불하셨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또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어졌던 모든 제사들이 또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죽여야 했던 그 어린 양이 모세가 들어올린 구리뱀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뉴스들을 보고 듣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골라 믿습니다. 언론사들의 편파적인 보도와 악의적인 편집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내용들, 그러한 뉴스들만 골라서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와 반대되는 내용들을 모두 거절하고 묵살하는 것이 요즘 세대의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1세기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실을 보고 듣고 그대로 증언하여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바로 죄인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겠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약의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이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죽음인가? 라는 질문에 불특정 다수를 위한 죽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택하신 양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면 성경을 통해 읽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이러한 내용들을 들을 때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는 받아들여지지만 나랑은 별로 관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사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서 그쳐버린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다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구원의 길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반응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교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죠.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상황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것을 주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으심 앞에 이 두 사람이 오히려 담대하게 실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거두어 드리고 그분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나오는 이 두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나의 모든 것도 그분께 드리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감사히 내가 선물로 받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을 살리셨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매일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바뀌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 나를 살게 하고 또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대속의 죽음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요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